신명기 11장 말씀입니다. 11장 내용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축복이요 그 말씀에 불순종하면 저주다 하는 그런 주제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끝부분에 2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었다. 만일 그 명령을 들으면 복을 받을 것이고 듣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계속 신명기에 이어지는 주제는 하나님의 명령, 신명이 하나님의 명령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잘 듣고 지키라, 순종하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복을 받게 된다. 이런 주제인데,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에 잘 순종할 수 있을까? 오늘 이 말씀은 어떻게 하면 순종을 잘 할 수 있는지 그 비결을 우리에게 잘 가르쳐 주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하면 너희들이 내 말에 잘 순종하게 될 수 있다 하는 것을 가르쳐 주고 계신데, 첫째는 하나님께서 그동안 내게 베푸셨던 그 일들을 기억하는 것, 이것이 순종을 잘 할 수 있는 지름길이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1절부터 2절부터 시작돼서 이제 1절에서는 지키라 이렇게 말씀하신 후에 2절부터는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행하신 그런 놀라운 일들을 쭉 열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왕의 그 압제하에서 하나님께서 그 벗어나게 하시려고 이런 기적을 베푸신 것,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홍해 바다를 건널 때의 그 기적, 그리고 이어서 출애굽한 후에 광야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또 행하셨던 놀라운 일들, 이런 큰 일들을 너희들이 보았는데 그것을 기억하라 하고 7절까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특별히 또 기억할 일은 하나님의 기적과 놀라운 일들을 뿐만 아니라 또 하나님께 불순종했을 때 있었던 일들도 기억하라 하는 것입니다. 불순종으로 인해서 고통받았던 그런 시절도 또한 기억할 필요가 있다 하는 것이죠. 거기에 보면 6절에 보면 다단과 아비람 등이 이 불순종, 그러니까 모세의 지도력에 도전해서 그 불순종하다가 땅이 꺼져서 다 사망한 하나님께서 징계하신 그런 사건, 그 외에도 여기 언급은 안 됐지만은 모세와 함께 이끌어갔던 지도자 중에 미리암이라는 누나와 또 형 아론이 너만 지도자냐 하고 또 덤벼들다가 하나님께서 또 징계하셔서 미리암이 문둥병으로 이렇게 됐을 때 모세가 다시 기도함으로써 그것이 풀리긴 했지만 그 지도력, 모세의 하나님께서 택하신 종 모세에 대한 도전, 그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징계하신 이런 사건들, 고라도 있죠. 또 다른 이렇게 어떤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일들을 우리가 과거를 좀 잘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을 때 하나님 베푸신 놀라운 일들, 불순종했을 때의 그런 징계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함으로써 이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동기부여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평소에 우리가 그런 것들을 잘 기억하려면 감사 생활을 아주 체질화해야 됩니다. 한 주간 하나님께서 내게 어떤 은혜를 베푸셨을까를 우리가 곰곰이 생각하며 주일 예배 드릴 때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배를 드릴 수 있다면 그 삶 자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길로 들어설 수 있다 하는 것이죠. 어떤 사람들은 1000번제를 드린다. 물론 그것은 1000마리의 그런 것들을 이제 솔로몬이 한꺼번에 드린 것인데 그것을 잘못 해석했건 어쨌든 1000 횟수로 생각을 해가지고 날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물을 드림으로써 이제 감사 자체를 늘 삶의 신앙의 어떤 체질로 이렇게 삼는 그런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그것이 또 귀한 일들이죠. 그래서 우리가 늘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는 것은 우리 신앙이 굳건해지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풍성한 복을 받는 길이다, 지름길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맨 먼저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두 번째,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을까? 8절부터 이어지는 것은 그 하나님의 하시는 이 말씀을 잘 들으라 하는 것입니다. 1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오늘 너희에게 행하는 명하는 내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거기까지 청은 들을 청자입니다. 그래서 들어야 그 다음에 순종, 종이 나오는 거, 따라가는 게 나오는 것이죠. 듣지 않고서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알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자꾸 들어야 된다는 것이. 당시 구약의 백성들은 성경이 딱 주어진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그 모세와 또 이 선지자 등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듣는 훈련이 참 잘 되어 있는 것이죠. 읽는 것보다 먼저 듣는 것부터 시작한 것이니까. 그래서 우리가 오늘날 이 시대는 우리가 듣는 것도 있고 스스로 말씀을 읽고 또 묵상할 수 있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에 보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그것을 읽고 그리고 그것을 깨닫는 자는 복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여 듣는 것 참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씨 뿌리는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땅에 떨어졌을 때 그것을 잘 듣고 그 말씀을 지키는 사람은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듣지 않고 마치 새가 길가에 있는 그 말씀의 씨앗을 쪼아 먹어버리면 사라지는 것처럼 듣는 말씀을 잘 안 듣고 흘려보내거나 이렇게 되면 결국 그 말씀을 순종할 수 없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두 번째로 순종 잘 해서 복받는 길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귀 기울여 듣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제 세 번째는 이 들은 말씀을 마음에 잘 새겨두는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1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이러므로 너희는 나의 이 말을 너희의 마음과 뜻에 두고 또 그것을 너희의 손목에 매여 기호를 삼고 너희 미간에 붙여 표를 삼으며. 자, 이런 일련의 행위들이 무엇이겠습니까? 들은 말씀을 흘려보내지 말고 마음에 이렇게 잘 담아두라 하는 것이죠. 늘 그 말씀을 볼 수 있도록 집안에 여기저기 말씀을 붙여놓고 이렇게 하라, 자기 손목에 또 그 말씀을 기록한 것을 가지고 다녀라,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암송도 하고 또 깊이 생각도 하고 묵상하고, 또 어떤 교회는 이름이 되새김 교회라는 교회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묵상한다는 것입니다. 마치 소가 여물을 또 위에서 이렇게 다시 끌어내서 이렇게 또 되새김질 하듯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하루 중에도 또 생각해보고, 그래서 우리가 매일 그 묵상할 말씀 이렇게 해서 몇 절을 이제 제가 밴드에 이렇게 적어드리지 않습니까? 그럼 그것을 본인이 그거 말고 다른 말씀을 묵상해도 되고, 하루 종일 그 말씀을 또 생각해보고 외우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길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제 또 한 가지 더 추가적으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잘 순종할 수 있는 길은 이것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여기에 보면은 이제 19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그것을 너희의 자녀에게 가르치며 집에 앉아 있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고 가르치고 강론하고 하는 것은 자기 혼자만 이 말씀을 담아두지 말고 다른 이들에게 이걸 전하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 우리가 전도할 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이 잘 순종하게 되는 것이죠. 초신자들이 처음 예수님 믿고 이제 신앙생활을 시작했는데 나가서 전도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믿음이 확실해져요. 이게 진리다.
다른 사람들이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라고 전해보십시오. 그러면 그게 자기께 되는 거예요. 자기가 정말 구원의 확신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아, 저 사람은 왜 안 믿을까 하는 생각도 들고, 그러면서 구원의 확신에 이르는 거죠. 그래서 저는 전도라는 것은 물론 영혼을 구원하는 길이기도 하지만, 그게 안 되더라도 씨를 뿌리는 우리가 삶 자체가 우리의 신앙을 굳건하게 하는 길이다 하는 것입니다. 전도가 체질화돼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어떻게 하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도 동일하게 이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길로 나아가야 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 본문에서 한 가지 하나님께서 또 경고성으로 말씀해 주시는 것은, 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려면 자꾸 주변에 어떤 다른 것에 눈길을 돌리지 말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가나안 땅에 이미 있었던 그 민족들을 다 쫓아내야 되는데 쫓아내지 못하게 될 경우, 이제 그것이 올무가 돼서 가시가 돼서 자꾸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들을 섬기게 유혹도 하고, 이러다 보니까 결국 이스라엘 백성이 거기에 넘어가서 나중에 멸망에 이르렀는데, 이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제거하지 않는 것이죠. 자꾸 세상 것을 내가 세상과 더 친해지고 세상의 풍속을 쫓아가고 허탄한 것에 자꾸 마음을 두게 되면 결국 말씀 순종할 길이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씨 뿌리는 비유에서도 이제 잘 자라고 있는 그러한 밭인데 그 옆에 여러 가지 쓴뿌리들 또 이상한 것들이 나서 그것이 가로막는 것이죠. 재리와 욕심과 또 이런 것들로 막혔다. 그래서 결실을 맺지 못했다라고 지적을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꾸 그런 어떤 유혹, 이 세상 것에 너무 마음을 쏟지 말아야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이고 그 말씀을 순종할 수가 있다. 오늘 전체적인 그런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잘 새기시고, 그리고 첫째,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것, 그 은혜, 또는 우리가 잘못해서 징계받았던 것들을, 과거를 자꾸 반추하시고, 또 감사하시고, 그런 가운데 날마다 하나님 말씀 잘 들으시고, 그 말씀 묵상하고 마음에 새기시고, 또 다른 이들에게 그 말씀을 전하고, 또 세상 것에 자꾸 빠지지 말고, 눈 돌리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만 바라보고, 순종하며, 날마다 순종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하신 그 풍성한 복, 이른 비와 늦은 비로 적당한 때에 비를 내려주셔서 풍성케 하셨던 그것처럼 우리 인생에서도 풍성한 삶을 살아가시며 하나님 나라를 향해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